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득경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며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도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국내뿐 아니라 또 해외 많은 교회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오매 하루속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복음을 활발하게 또 자연스럽게 또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전도서 7장 찾겠습니다. 7장 13절.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빨리 끝나지를 않습니다. 코로나19 이것이 이렇게 이제 계속 좀 진행되니까 그 성경 속에 전도서 7장 13절이 자꾸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굽게 굽을 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펴져 있는 거 굽게 하는 겁니다. 개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딱 굽을 들여 놓으면은 하나님 허락할 때까지는 안 펴지거든요. 또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이 굽을 들여 놓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기 전까지는 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아주 세계가 몸살을 앓는데 세계적으로도 하나님이 딱 굽을 들여 놓으니까 이걸 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기 이제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특별히 어떤 일을 보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펴진다 그 말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제 굽게 해놓으면은, 굽게 해놓은 그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형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고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돈을 엄청 크게 번 사람도 있고 아주 기울어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실 펴주면은 형통한 날이 오는 거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제 굽을 트리면은 이제 이 곤고한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다. 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고 국가적으로도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굽게 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펴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전도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저도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어려운 것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운 거 겪을 때마다 이 구절,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능히 굽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을 틀어놓으면은 이거 때가 될 때까지는 안 펴지거든요. 어느 사람은 또 자녀 문제 때문에 아주 고통을 겪는데 그 때가 되면 이게 또 펴지지 않습니까? 또 빨리 펴지는 사람도 있고 늦게 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아주 심히 굽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주장하시는 분이 배후에 계시는데 인간의 역할하고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가 이제 진행되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전도서 7장 13절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13절, 14절을 좀 묵상을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이 우주 만물과 지구 전체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통치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정권으로 이 우주 만물을 직접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시편 89편에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정의입니다. 의와 공의, 정의입니다. 정의가 하나님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우주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배후에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의로운 분이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역사 속에서 인간이 악을 행할 때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굽게 하시고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심판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바르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으로 나타납니다. 또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역사 속에서 공의와 사랑, 공의로운 일을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고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배후에는 사랑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구원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주 안에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로 끝까지 쭉정이면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운다고 했습니다. 녹즙기에 과일을 집어넣으면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한쪽에는 즙이 나오고 한쪽에는 찌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농사 과정이 복잡해도 결국은 알곡과 쭉정이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이상이 아주 복잡해도 결국은 구원 받은 사람과 이뤄지는 사람 이 둘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부러뜨리기도 하시고 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도서 7장 13절에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여기에 굽게 하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은 필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배후에도 하나님께서 딱 굽을 틀어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굽게 하신 것은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빨리 끝나면 좋겠죠. 근데 그 장래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게 13절, 14절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굽을 틀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다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로 꽉 채우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은 다 곧았습니다. 모든 것이 곧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굽은 것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진선미로 충만했고 거기에는 구부러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쫙 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도 벌을 내리시고 땅에도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심으로 그래서 이제 굽은 것이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굽은 것은 왜 들어왔냐 하면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굽은 것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과일과 채소 먹었습니다. 농사 안 지었어요. 창세기 1장에 그래 나와 있죠. 짐승들은 전부 다 풀만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제
땅을 저주하시고 이제 굳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안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땅을 개간해서 곡물을 먹도록 하시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육식까지 허락을 하셨습니다. 짐승들도 하나님이 기질을 싹 바꿨기 때문에 천적의 천적이고 아주 살벌한 세계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도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사랑스럽게, 아주 온전하게, 아주 바르게 다 곱게 만들어놨는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딱 구불틀에 놨기 때문에 인간에게 타락된 본성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곁길을,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간다. 이 구부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어머니 아버지가 얘야 너 죄 많이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웃집과 탐내지 마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뭐 해라.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은 아무리 얘기도 안 되는데 죄 짓는 것은 안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 쉽게 되잖아요. 거짓말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탐심이 저절로 나오고,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타락된 기질이 생겼고 이게 구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 안에 속한 사람 속에 굽은 것이 들어오게 됐고, 이제 우리도 생활 살아가면서 내 속에 굽은 것이 들어와 있구나, 타락된 기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 안에 사는 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더 굽어집니다. 요즘 보세요. 사고방식이 구부러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의 후예로 7번째 가면 라멕이 나오거든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데 아담 안에 태어나서 가인의 길을 가니까 7번째 가니까 라멕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아내를 둘을 얻습니다. 원래 일부일처거든요. 아내 둘을 얻고, 그러니까 결혼 제도를 일단 파괴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누가 내게 상처 입히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여도다. 아마 그 라멕이라는 사람을 어떤 소년이 뭐 발을 밟았든지 뭐 약간 이렇게 뭐 까졌든지 약간 상처 입은 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그냥 그대로 쳐 죽이는 것 봐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정신적으로 상당히 왜곡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 받는다고 했습니다. 라멕은 말했습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내가 사람을 쳐 죽였는데 누가 나 죽이기만 해봐, 그 사람은 77배 벌 받을 거다.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왜곡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보라. 그 아담 안에 인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락된 기질을 주시고 딱 굽을 틀어 놓은 거예요. 짐승들도 이 타락된 기질이, 짐승들도 보시면요, 이 기질이 원래는 기질이 달라졌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잡아먹는 것이 없었잖아요. 이사야 11장 보면은 이제 사자도 풀 먹었다고 했습니다. 곰도 풀 먹고. 이 지구를 보시면은 어디든지 천적의 천적이가 아주 살벌하고 무서운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간에게 온갖 저주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저주 중에 하나가 이게 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두운 데서 먹는 거예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성경 전도서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이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낳고 타락된 기질을 낳고 저주받은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딱 구불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생이 있고 수고가 있고 인생에 아주 번뇌가 있고 또 병이 있고 그리고 분도가 있고 아담 안에서 별것을 다 당하는데 이 왜곡되고 구부러진 것이 범죄 결과로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보라.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은 어디든지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들어오셨냐 하면은 굳게 하신 것을 펴주시려고 세상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중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는데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굳게 하신 것을 완전히 굳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왜 오셨느냐? 아담의 범죄로 굳게 한 것을 곧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예수님이 초림하셨는데 그럼 이 굳게 된 원인이 뭘까요? 이게 죄입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딱 굳게 하셨잖아요. 저주 내리고 굳게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펴올 수 있느냐? 이게 죄 때문에 굽어진 거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펴지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죄를 해결하고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죄의 형벌에서 건짐받았고 그리고 피를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죄의 세력에서 계속적으로 구원해 가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죄의 존재에서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시면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 몸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전히 쫙 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곧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는데 로마서 8장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저주를 푼다고 했습니다. 저주를 풀 때가 바로 천년왕국인 거예요. 천년왕국 때 저주를 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다시 짐승들은 다시 풀을 먹습니다. 사자도 풀 먹고 곰도 풀 먹고 독사도 독이 없어지고 그래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 넣고 장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굽은 것을 딱 펴주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완전히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그러니까 굳게 한다는 말이 이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굽을 틀어 놓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성경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면은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신 줄 아시죠? 하나님이 말 안 들을 때마다 딱 굽을 들여놨거든요. 성경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무조건 구부러뜨립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사사기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말 잘 듣다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안 돌이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 나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8년 동안 굽을 들여 놓으면은 8년 동안 아주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딱 펴주시고, 또 잘 살다가 또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이 딱 굽을 들여 놓으면은 또 10몇 년 동안, 또 13년, 12년 동안 또 고통을 받잖아요. 그 속에서 부르짖고 돌이키면 주님이 딱 펴주시고, 또 잘 살다가 또 죄 가운데 빠지면 주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또 굽게 하시고, 23년 동안 굽게 하시고, 또 펴주시고, 돌이키면 펴주시고. 그래서 불순종을 하고 우상을 고집하면은 항상 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켜야만 주님이 딱 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보라. 이스라엘 역사를 왜 만들어 두셨냐면은 우리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교훈인 거예요. 죄를 고집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면은 하나님이 어김없이 정확히 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야만 하나님이 펴주신 거예요. 성경 아모스 4장입니다.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127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걸어갈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재앙을 드려도 이스라엘이 안 돌이킵니다. 12절은 계속적으로 안 돌이키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예비하란 말은 각오하라 그 말입니다. 너가 이제 그렇게 불순종하는데 이제 이런 하나님을 만날 테니까 각오하라. 어떤 하나님이냐면 13절 같은 하나님 만난다고 말입니다. 대저 산들을 지으시며 산들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땐 하나님이 평지를 주셨거든요.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땐 하나님이 산들을 지었대. 산들을. 불순종이 더 커질수록 산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순종을 거듭거듭 하면 이게 산이 너무 높아가지고 또 산이 한계가 아니잖아요. 산들을 지으시니까 산 고개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산인 거예요. 또 산 넘었다 싶으면 또 산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산들을 지으시냐면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산들을 지으시고 사방이 꽉 막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테니까 각오하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봐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딱 막지 않습니까? 태산 같은 산들을 딱딱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평지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창조하며 이스라엘이 말 잘 들을 때는 하나님이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은 전쟁의 바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기저기에서 계속 전쟁이 터지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괴롭게 하고 그 전쟁의 바람, 환란의 바람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일으켰는데 언제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이 말을 너무너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아, 너희들 이제 그 길로 걸어가면 망한다고 계속 경고하는 말씀을 보여주시잖아요.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시며,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은 아침은 없는 거예요. 캄캄한 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암울해지고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슬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을 어둡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꼬이고 힘들고 캄캄한 그런 밤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밟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망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악과 죄를 깨닫고 참으로 돌이킬 때는 하나님께서 산들을 또 갑자기 제하셔서 산들을 갑자기 평지로 만드시고, 환란의 바람 대신에 또 성령이 역사해 주시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바뀌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또 내려주시고 어두운 밤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땅의 높은 데를 밟을 수 있도록 아주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개인 삶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러면은 산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아가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17절) (961페이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래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이걸 보면은 지금 여기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지금 신랑 신부 사이가 조금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2장 17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걸 이제 우리 교훈으로 바꾸면은 성도가 주님께 하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어둠이 밀려올 때 밤이 다가오는 겁니다. 성도도,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뭔가 주님과 관계가 좀 흐트러질 때 신앙생활이 어둡게 될 수 있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그래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밤이 다가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빨리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오라. 그 말은 멀리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돌아오는데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서라. 그래서 돌아오는데 노루와 어린은 건강한 젊은 그 말입니다. 그 젊은 사슴같이 빨리빨리 뛰어서 내게 돌아와 달라. 그런데 여기에 베데르 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데르 산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베데르 산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데르가 이 원어에 보면은 이거 단절, 분리입니다. 분리의 산들. 그러니까 이제 신랑 신부 사이가 약간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은 이쪽 산에 있고 신부는 저쪽 산에 있게
신부하고 신랑 사이에 산들이 놓여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틈이 생긴 거예요. 틈이 생겼으니 내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돌아와 달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불순종하니까 산들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베데르 산들 같은 산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 주님과 단절이 생겨서 주님과 나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키고 내가 돌이켰으니까 빨리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빨리빨리 내게 와달라 그 간절한 신부의 소원입니다. 신앙이 주님과 멀어졌으면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신앙이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산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도 있는데 여기는 부정적인 의미가 맞을 겁니다. 산 이름 자체도 베데르 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산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이게 탁 굽을 들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는 이스라엘 역사를 주님이 제일 굽게 만드셨잖아요. 2000년 동안 굽게 해놨으니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지금 굽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펴주는 시대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벌 받는 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굽게 하기도 하시고 펴주기도 하셨습니다. 조금 눈을 돌려서 불신자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개인 삶 속에서 생각해 보면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죄를 고집하는 사람, 그 인생은 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46편) 9절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어떻게 한다고요? 굽게 하시는도다.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여호와께서는 객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십니다. 왜 굽게 하시냐 하면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악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꿈을 들이는데 그래도 계속 곁길로 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등지는 길은 복잡한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걸어가면은 인생이 꼬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언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거짓이 많은 사람, 진실치 못한 사람, 신실치 못한 사람, 거짓이 많은 사람의 길은 험하니라.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인생은 자기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생에게 고생과 수고와 슬픔 주는 것이 본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곁길로
가면은 인생이 힘들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막 죄를 아주 크게 범하는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은 길이 아주 크게 확 구부러지는 거예요. 잠언 21장 8절.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주님이 그냥 확 구부러뜨려 놓는 겁니다. 악인은 형통한 것도 잠깐입니다. 갑자기 그냥 패망을 당하고 갑자기 주님이 확 굽게 하십니다. 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이제 성경을 배우는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배워도 겉으로 배우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을 열고 배우지 아니하면 주님이 절대 깨닫게는 안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우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나를 헛되이 경배하나도다. 그러니 열심히 배우지만 아무것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저희 밥상은 울모가 되게 하시고 그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도 아무리 배워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밥상에 아무리 참여해도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굳게 해놓으니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곡된 마음과 정신 가지고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딱 굽을 틀어놓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보라. 이 말을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이게 굽어진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안 돌이키고 계속 곁길로, 굽은 길로 계속 가면은 나중에 총착점이 뭘까요? 영원히 굽은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절대 펴주지 않는 곳으로 가는데 그곳이 바로 지옥이잖아요. 지옥은 펴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일단 죽음을 딱 건너가면은 회개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인생은 펴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 신곡에 보면은 지옥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소망을 버리라. 그 지옥 들어가면은 고쳐지는 법이 없잖아요. 펴지는 법이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 이것이 펴질 수가 없잖아요. 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고 이제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할 때 추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데, 추한 모습으로 바뀌어졌는데 그것이 다시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잖아요. 지옥은 완전히 굽은 곳이고 영원토록 펴지는 것이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스펄전 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도자들과 배도케 하던 자들의 만남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유혹자들과 그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만남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사제, 거짓된 종교가입니다. 사제와 그의 얼간이 신자의 만남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악한 자와 그의 제자들의 만남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불신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의 만남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그렇죠. 지옥도 만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어도 시간 지나가면 경감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옥 가면 딱 굽을 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고통이 펴지는 건데, 고통이 딱 굽을 들어졌으면은 고통이 주어지면 그 고통이 계속 가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밤낮 쉬지 못한다. 한순간도 쉬지 못하는 고통이 계속되는데, 예를 들어서 몸 한쪽만 아프면 좋지요. 근데 전체가 다 아픈 상태로 고통이면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고통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통스럽더라도 또 잠깐 고통이 펴지기도 하고, 지옥은 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책감이 생겨도 좀 시간 지나가면 죄책감이 누그러지는데, 지옥은 죄책감이 누그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죄책감이 한순간도 경감되는 것이 없이 죄책감이 구부러진 그 죄책감이 계속 간다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굽은 것이 무한대로 간다면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건 사실이거든. 최후의 심판대에 설 때 흉측한 모습으로 부활이 됐는데, 그 가장 흉한 모습, 그 상태로 그것이 펴지지 않고 가장 추한 모습을 가지고서 이것이 한순간도 펴지는 것이 없이 계속 간다면은 그건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보라. 아직 지옥을 안 간 상태지만은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굽을 틀어 놓으면요, 그것이 지금도 계속 경험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벼쳐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면 하나님이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역사를 굽을 틀어 놓으니까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유랑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굽을 틀어 놓는다는 것이, 굽게 한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옥은 영원히 굽게 되는 곳인데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19를 보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조국입니다. 우리는 환난 전에 살면서 환난 속에 있는 것을 미리 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굽을 틀어놔도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7년 환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금보다 어떻게 할까요? 훨씬 굽게 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진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7년 환난 속에는 주님이 확 굽을 틀이기 때문에 만국의 도시들이 무너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우박이 가끔 큰 것이 떨어지는데 앞으로 환난 속에 들어가면 약 100건 되는 우박이 떨어져서 그 사람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질병, 이것은 주님이 조금 굽을 들여, 전 세계 사람 정찰이라고 굽을 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아주 힘들어합니다. 근데 7년 혼란 속에 하나님이 질병을 아주 심하게 주시면은, 심하게 굽을 들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적조 영상이 있지만은 7년 혼란 속에 들어가서 바다가 전부 다 붉은 피로 바뀌고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 다 죽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앞으로 7년 혼란 속에 정말 전쟁이 터지는데, 세계적인 전쟁이 터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표를 받는 일이 있고, 7인의 심판 때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7 대접 심판 때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7 나팔 심판 때 3분의 1이 죽고, 7 대접 심판 때 인류가 거의 전멸하는데, 막 지구상에 짧은 시간 내에 막 재앙이 막 계속에 덮칠 때 인류가 거의 다 전멸합니다. 노아 홍수 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니까 노아 식구들을 방주 안에 집어넣고 1년 동안 주님이 탁 굽을 들이니까 1년 혼란입니다. 코로 숨 쉬는 건 다 죽는 것 봐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빨리빨리 돌이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성경 전도서 1장입니다. 1장 15절.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전도서 1장에 해 아래서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해 아래서란 말을 바꿔 말하면 아담 안에서로 읽어도 됩니다. 이제 아담 안에서는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다. 점점 더 구부러집니다.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점점 더 찌그러집니다. 인간성도 점점 더 찌그러지고 그리고 사고방식도 점점 왜곡되고 점점 더 구부러집니다. 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바뀌었는지 스마트폰이 주어지기 전 시대와 스마트폰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또 확 달라졌거든요. 지금 참 많이 바뀌었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는 아주 특별한 시대입니다.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은 전도 안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이런 코로나19가 있어도 정신 차리고 돌이키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잖아요.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 찌그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누가?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담 안에 살았을지라도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참 신기하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구부러진 것이 곱게 되고 그리고 이지러진 것, 찌그러진 것이 펴집니다. 팔자 고치다 뭘 들어보죠? 팔자. 팔자라는 것이 운명을 가르칩니다. 원래 그 팔자가 왜 생겼느냐 찾아보니까 팔자가 원래 노아 8식구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 팔자라는 거 제가 운명의 굴레를 말하는데 팔자 고쳤다면 운명을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팔자 고친 사람입니다. 누가 펼 수 있느냐? 유일하게 펼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3장 13장 10절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보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니라. 여기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절에 회당이라고, 회당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믿음 있는 걸 보시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다. 아마 이제 이렇게 사람은 보통 서 있는데 이 여자는 이게 점점 꼬부라져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조금도 펴니까 좀 기역자처럼 해서 다닌 것 같아요. 할머니들 중에 허리가 완전히 굽은 할머니처럼요. 그게 아니라 이건 귀신 때문에 딱 굽어져서 조금도 못 편다는 말을 봐서는 이렇게 완전히 기역자처럼 해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 모습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꼬부라져서 조금도 못 펴니까 아래만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꼬부라져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구부러져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구부러져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탄식하고 사탄에게 매인 여자라 했습니다. 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뛸 수도 없고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이제 허리가 굽었으니까 이게 무거운 거 들지도 못하잖아요. 이런 여자인데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여자가 허리가 완전히 90도로 딱 굽었는데 주님이 안수하시니까 그대로 즉시 곧 펴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아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주님 역사하시니까 그대로 눈을 딱 들고 위를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참 신기한 것은 이 모습이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즉시 위를 딱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래만 보다가 갑자기 딱 펴지니까 멀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신기하게도 영혼이 쫙 펴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감하게 되고 갑자기 금세와 내세가 믿어지고 안 보이던 것이 갑자기 보입니다. 꼬부라져서 힘이 없었는데 딱 펴고 그 다음에 좀 주님 위해 살 수 있는 힘 같은 게 생기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꼬부라졌다고 그랬습니다. 11절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아담 안에 태어나 살면서 몸은 정상일지라도 마음과 생각과 정신은 점점 꼬부라졌던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왜곡되고 찌그러지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아주 삐딱한 사고방식도 있고 뭔가 왜곡된 사고방식, 잘못된 사고방식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즉시 참 신기하게도 이게 쫙 펴지는 것처럼 왜곡된 정신과 마음이 싹 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었는데 구원 딱 받으면 즉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중심을 딱 차지하시니까 갑자기 이타적이 되고 이게 여자가 조금씩 펴진 게 아니라 즉시 딱 펴졌습니다. 구원 받으면은 구원받은 즉시 구원받은 사람과 말이 착착 통하는 게 신기하잖아요. 곧 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절어진 것을
고칠 수 없는데 이지러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회복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마음과 생각이나 모든 게 점점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성경은 고든 말씀이거든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8절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이 없다, 패역한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다 고릅니다. 다 곧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고슬을 찔러주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은 다 곧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라시도다. 성경 말씀은 정확합니다. 곧기 때문에 성경을 다 배우면 성경은 정답을 딱딱 말씀하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쫙 가르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이 아주 분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굽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모든 걸 정확히 탁탁 말해주잖아요.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고 했습니다. 16절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우리가 소경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었는데 구원받으면 주님이 갈 길을 정확히 딱 알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이 곧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에도 주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지만은 또 중심에 통해하는 사람,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은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 사람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고쳐서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이 마음 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어느 길을 걸어야 될지를 정확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딱 곧아진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律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직행할지라.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없던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신도 새로워지고 감정도 새로워지고 의지도 새로워지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자매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없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며 굳은 마음 1번 밑에 돌마음, 2번 밑에 고기 마음,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경 72편에 보면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들에게 비같이 말 것이다. 그리고 마른 땅에 뱀풀에 비같이 마른 땅에 소낙비같이 말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불을 딱 비웠는데 그게 이제 베어진 풀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내리면은 다시 싱그럽게 다시 잘 자라지 않습니까? 마른 땅에 소낙비가 쫙 내리는 것처럼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은 화곡이 풍성하게 되고 많은 결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걸 계속 내려주시거든요. 내려주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 마음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굽은 것을 곱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막 찌그러진 것 자체를 펴게 만들으셔서 전신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마음과 생각과 정신 모든 걸 회복시키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그런데 주님이 펴준다고 했는데 내 신앙생활에서 왜 굽은 것이 있느냐. 구원을 받은 사람도 신앙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굽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 속에서 굽게 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징계입니다. 성경 쭉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언제 인생이 확 굽었습니까?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는 주님이 다윗 인생을 상당히 딱 굽을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집안에 칼부림이 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자기 아들인데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고 맨발로 도망가는 시대가 되고 아들과 전쟁터에서 같이 전쟁하고 자기 아들이 창에 찔려서 비참하게 죽는 그걸 봤을 때 뭘 생각했을까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구부러졌을까? 살인죄와 간음죄 때문에 주님이 그 징계로 딱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삼손이 잘 하다가 이방 여인에게 휘둘려서 창기와 가까이 하고 나중에 들릴라 품에 안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들릴라를 더 사랑하는 식으로 딱 되니까 그게 이제 머리털 잘린 것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확 굽어져서 두 눈이 빠지고 쇠고랑 차고 깊은 지하 감옥에서 고통받는 그 주님이 죄 때문에 딱 굽을 들여놓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만일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큰 죄를 짓게 되면은
틀림없이 주님께서 인생을 구별틀어 놓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구별틀어 놓는 거예요. 책찍 맞으면 아픕니다. 시편 89편에 범과에 대해서는 막대기로,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는 책찍으로 징치할 것이다. 막대기로 맞는 게 어려워요. 책찍으로 맞는 게 고통스러워요. 의사는 말합니다. 징계는 받아보지만 하는데 받아보시면요, 징계는 받을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까지 징계 받아보지 뭐. 진짜 중생한 사람이라면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큰 죄를 지으면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징계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적지 않다. 징계로 죽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죄 때문에 구부러지지 않도록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안 지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부러 굽게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별해 놓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83년도에 거듭나고 난 이후에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보라. 왜 하나님이 꿈을 드러났을까?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인생을 굽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속에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더라도 질병 때문에 인생이 아주 고달퍼지기도 합니다. 죄는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대적이 나타나고,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람 만나서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죄를 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이상하게 그냥 어떤 사람 때문에 인생이 굽어지기도 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의 심부름하러 갔는데 100km가 넘습니다. 17살 먹은 애가 아버지 심부름하는데 100km 이상 심부름하는 사람이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순종적인 요셉인데 인생을 하나님이 13년 동안 굳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보라.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꿈을 들여 놓으신 겁니다. 13년이 지날 때까지는 안 펴지거든요. 형들이 에집트에 팔아먹을 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 제발 살려달라고 매몰차게 그냥 버려버리는 것 봐요. 17살 나이에 에집트 내려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배후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형들을 만나서 뭐라 말했습니까?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10몇 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게 다 훈련이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나이까? 성경 시편 5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거 좀 펴달라고. 주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굳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그렇게 경건한 욥,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욥, 어느 날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몸 전체가 병들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보라. 왜 굳게 하셨냐 하면은 욥기를 기록해 주시려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보라.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그런데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은 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예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오면은 여기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거기서 며느리 둘을 얻는데 그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과부만 셋이 남잖아요. 원래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잘못 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오지 않습니까? 그때 룻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돌아와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마라라고 해라. 마라가 뜻이 뭔지 아시죠? 쓰다린 고통, 슬픔 그런 거 가리킵니다. 쓰다, 나오미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기쁨이잖아요.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나오미를 쫙 펴주셨습니다. 시락. 쓴 인생에서 다시 시락으로 딱 펴주시잖아요. 요셉도 13년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주시고 딱 펴주십니다. 다윗도 시련을 통과하니까 주님이 딱 펴주시잖아요. 한나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했지만은 때가 되니까 주님이 딱 펴주시는 것 봐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역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모든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제가 그래 보니까 보통 대나무를 이렇게 심었을 때 처음 4년 동안은 잘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4년 동안은 땅에 뿌리를 쫙 내리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기초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5년째가 되면은 튀어나오는데 이제 왕대 같은 경우는 하루에 60cm 자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 기록에 보면은 하루에 120cm 자란 것도 있답니다. 하루에 120cm. 그러니까 4년 동안은 안 보였는데 딱 다지게 하신 겁니다. 다져지게 하다가 때가 딱 되니까 갑자기 확 나타나잖아요. 쑥쑥 크잖아요. 그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 돼가지고 이제 그 보디발 집에서 가정 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이름 없이 그리고 나중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13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딱 끝나니까 갑자기 그냥 주님 갑자기 두각을 탁 나타나게 하시죠. 갑자기. 다져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도 파라오 공주의 아들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쳐 죽임으로 애굽 사람 한 사람 쳐 죽임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양치는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다진 겁니다. 훈련시킨 거예요. 그가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40년 딱 지나고 나니까 80살이 됐을 때 주님이 그를 불러서 40년 동안 갑자기 두각을 크게 나타내서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훈련이 딱 끝나니까 갑자기 탁 등장시키는 것 봐요. 하나님은 바꾸시는 데 전문가입니다. 성경 로마서 4장 4장 17절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 믿었냐 하면은 그의 믿은 바 하나님, 우리도 이런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무의 수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까 얼마든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드는 전문가거든요. 세코아 나무 씨가 심겨지는데 이것이 막 90m, 100m, 125m, 130 몇 미터까지 올라가잖아요. 주님은 조그만 것을 크게 만드는 데 전문가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데는 전문가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어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 손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그 평범한 사람을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바꿨습니까?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예수님 손은 특별한 손이에요. 특별한 손. 주님 손이 쭈물럭거리면은 이게 신기하게도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아무리 왜곡되고 찌그러져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78편 78편 72절입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여도다.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여도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성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실함으로 성도들을 기르고 예수님 손은 다윗보다 훨씬 공교한 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공교한 손으로 지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면은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됩니다. 사레가 사레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잖아요.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펼 수 있고 표시는 있고 펴시고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 주님이 계속 펴가신다는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한 날, 힘드는 일이 있을 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도 불신자들은 이럴 때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내 인생에 굽은 것이 왔다면은 왜 굽은 것이 왔는지, 이것이 죄로 인한 징계인지, 시련을 위한 단련으로 온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형통한 날에는 뭐라고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은 기뻐하면서도 뭘 생각해야 됩니까? 또 인생에 굽은 것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시련을 위해서도 단련 위해서도 굽은 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리고 확실히 아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신앙생활 속에서 굽게 하는 것이 있어도 사람마다 분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견딜 범위 안에서만 굽게 하십니다. 시련 주셔도 그 사람 분량 안에서만 굽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릇이 크면은 큰 만큼 크게 굽게 하시고 그릇이 작으면 작은 만큼만 굽게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 분량 안에 주시는 거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아주 크게 굽게 하신다면은 주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는, 그럴 때는 주님이 더 크게 만들라는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들은 곤고한 날이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고, 곤고한 날이 있는 사람은 좀 잠시 또 견디면은 형통할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계속 굽게 안 하십니다. 잠시 꿈을 틀어놔도 반드시 펴주셔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대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대를 알면 재미가 없잖아요. 스릴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스릴이 있지. 이게 언제 끝난지 알면요 스릴이 없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제 인류 3분의 1이 죽는데 그걸 알면요 스트레스 받을 거 오히려 모르는 게 낫다니까요. 장대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장대일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예측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이 성경 보면서 13절 보면서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지금은 죄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점점 더 굽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가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는 더 굽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코로나는 적당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제 걷어주시겠지만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세계가 오게 되어 있는데 죄가 많아지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딱 굽게 하는 게 진로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은 무슨 날이 되는 겁니까? 굽은 것이 완전히 펴지는 날이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은 왜 오시느냐? 펴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벽한 인격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죠? 왜곡된 것이 아주 완전히 해방이 되고 우리는 몸을 갖되 완전한 몸을 갖게 되고 완전히 펴진 몸을 갖게 되고 부활의 몸을 갖게 되고 불구가 없는 몸을 갖게 되고 슬픔은 슬픔이라는 굽은 것이 없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괴로움이라는 굽은 것에서 완전히 펴지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상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은 다 펴지는 날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펴질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면요 정말 좋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여기에 굽은 것을 우리도 펴주는 사람입니다. 간접적으로. 어떻게 펴주냐면은 복음 전하면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들어오게만 하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생할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 고생 수고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루 봉사만 하면은 우리 여기 이제 부엌에서 교회당 그 부엌에서 이제 한 2시간만 수고하면은 지구 하나를 선물로 주면 어떨까요? 그럼 힘들까요? 신날까요? 신나죠. 그죠? 내가 병중에 있는데 그 몇 시간의 고통이 이제 오고 또 고통이 없어지고 몇 시간 고통이 없어지는데 몇 시간 고통을 받을 때마다 내게 엄청난 보상이 주어진다면은 그러면은 그 고통을 또 금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차원 다른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고 지정의 모든 것이 완전히 쫙 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주님 얼굴을 배우게 되는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해오는 일이 뭐냐면 아담 안에서 이 굽어진 것을 예수님이 펴시는 일을 해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그 일은 가능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펴준 것은 십자가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도 펴주는 길은 십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고칩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 자녀도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바꾼 것은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주께서 들어오시면은 인생은 바꿔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코로나19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전도서 7장 13절 14절을 계속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마음속에 좀 잘 새겨지면은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우리를 곧게 나가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생각하며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곧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